우리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주일날 예배를 말씀을 통해서 읽어봤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찾으셔서 우리 똑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똑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는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희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각자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체험받고 아버지 간구한 모든 부분들이 해소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기쁨을 주는 삶을 살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12월은 결산의 달입니다. 결산을 잘해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삶을 살았는지, 짜증과 근심과 걱정을 주는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다 은혜 받으시고 남은 기간 기쁨을 주는 삶으로 2013년을 결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주는 삶을 살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는 모든 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을까봐 늘 염려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눌림이 되고 상처가 될까봐 늘 그것 때문에 근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을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근심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기쁨을 주고 축복해 주었는데 또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 받아들이면 그것이 근심이 될까봐. 이절에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고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로 모든 기쁨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많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기쁨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늘 기쁨을 주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근심을 주는 삶을 살면 많은 사람이 근심하고 마귀 사탄이 기뻐합니다. 많은 사람은 마귀 사탄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기쁨을 주는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성수님 은혜 받으시고 원수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근심을 주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을 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더디해야 돼요. 여러분이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을 그냥 빨리빨리 하면 아무래도 상처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더디해야 돼요. 그래서 내 이 말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치유를 주는 말을 해야지 그냥 받아서 그냥 잘났다고 그냥 비수를 꼽아버리면 말은 비수입니다. 칼입니다.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새는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터넷 댓글을 통해서 연예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런 것들이 그 댓글이 아주 막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서 상처를 받고 근심하고 그 자살하고 그런 이 말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듣기는 남의 말을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을 더디해서 오늘 1년을 살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처를 줬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그런 것들을 결산해야 됩니다. 자, 이제는 정말로 기쁨을 주겠습니다. 소망을 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가정에 기쁨조가 되고 소망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그런 사람이 돼야지 날 근심하고 걱정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게 성도의 삶. 그 다음에 기쁨을 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남에게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짜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과 소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는 다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겸손해요. 여러분 절대 교만해가지고는 남을 기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디 가든지 낮은 자리.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네가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낮은 자리에 앉아라. 낮은 자리. 날 어디 가서도 내가 낮은 자리에 앉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범사에 여러분이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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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 정도 삶은 감사가 나오지 않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감사가 나올 수 있는가? 우리 범사에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카락까지 세알고 계시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심령까지 다 깨트리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 모르고 있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늘 감사의 삶을 사시면 하나님이 감사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 것 없이 우리가 기쁨을 주는 삶은 소금과 빛의 삶이에요. 내가 녹아지지 않고 내가 깨어지지 않고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유를 위해서 사는 삶, 예수님의 삶이죠. 내 자신이 녹아지고 내 자신이 녹아져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내 자신이 태어서 촛불같은 어둠을 밝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힘들다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이 정말로 진리를 알지 못해서 본질을 알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믿음 생활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제대로 답을 못합니다. 별 답이 많이 나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그렇게 힘써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믿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생활부터 정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려면 예수 믿을 필요는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내 방법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십시오. 말 끝없이 7번째는 복음 전파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남의 기쁨을 주는 가장 큰 삶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빠져서 답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면 그 심령에 그 가정에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사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맛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남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 믿으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면서 남에게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을 주는 삶이 있고 근심을 주는 삶이 있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근심을 주는 삶. 근심을 주는 삶은 한마디로 이건 마귀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남에게 기쁨을 주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 한마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에 머리는 참 좋으셔.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근심을 주는 삶을 살지 말고 또 근심을 주는 말을 하지 말아요. 그 마귀가 기뻐한다. 마귀. 오늘 2장 1절 시작.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한다. 하여튼 너희 중에 절대로 근심 중에 나가지 않는다. 너희는 염려한 우리가 너무 염려하고 늘 근심을 주는 삶을 살아서 안 돼. 늘 여러분이 어떤 사람 아주 근심 집사가 있어. 염려 집사가 있어. 늘 염려하고 근심하면 그냥 괜히 나도 보면 짜증이 나요. 성령 충만하고 목사님 할렐루야 막 이래야지. 날마다 죽겠네 막 염려 근심 하면은요 아는 사람에게 집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다닌다면서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그냥 살면은 그 사람이 자녀들이 주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겠어요? 예수 믿으면 하여튼 하나님께서 늘 기쁘고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면 할렐루야 막 하는 거예요. 기쁘지 않아도 막 기쁜 척하고 막 하다 보면은 내 삶이 기뻐지고 또 기쁨의 축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말이 시작이에요. 말이 시작. 내 말한 대로 저주와 축복이 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말 타고 복이 오고 말 타고 저주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늘 기쁨의 말을 해야 돼요. 남의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날 너무 염려 근심 그 삶은 내 자신도 안 되거니와 염려 근심 많이 하고 걱정하면 암 걸리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털어버렸어요. 금지곡 좀 털어버렸어요. 그리고 다 여러분 기쁘게 사시 할렐루야하고 찬양하고 찬양도 막 기쁨의 찬양을 하고 성령 충만한 찬양을 막 하고. 어? 두 번째, 눌림의 삶은 근심을 주는 삶입니다. 늘 눌려있는 삶. 4절 말씀,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씻는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라. 물론 사랑하는 사랑에서지만 그런 염려 문제 때문에 눌려 있으면은 그게 사탄의 역사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눌림에서 해방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누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눌려있는 것을 해방시켜주는 것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지금도 다 눌려 살면 안 돼요. 할렐루야 찬양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들어 있을지라도 병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다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 치료받았다. 응? 예수 치유받았다고 할렐루야 잘하고 증거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해야 치료해야 되겠네. 막 사람한테 막 자랑하고 증거하고 다니 안 치료해주면 저 거짓말쟁이 되겠으니 내 딸이 거짓말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야. 할렐루야. 누구 망신이야? 하나님 치료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망신입니다. 내 망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음으로 치유를 얻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주여 나는 예수님께 치유받았네 할렐루야 하고 다니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믿음. 그래서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들은 눌리지 마세요. 왜 눌려 삽니까? 나는 누군데?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그럼. 또 자기 아들도 아니면서 또 아들이라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바보라서.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래.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에 여러분 얼마나 감격됩니까? 그 생각만 해도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전능하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분이 내 아버지라니까. 우리가 염려 근심하는 건 그 아버지를 못 믿는 거야. 그 문제보다 아버지를 못 믿는 거야. 여러분 눌림에서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비판하고 정죄하는 삶은 근심을 줍니다. 여러분 또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왜냐면 근데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의롭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자기 수준과 안 맞으니까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 비판하지 마세요. 모든 비판은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요. 어떤 사람은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정리정돈하실 줄 믿습니다. 날 자녀들에게도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이런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날 판다 네가 그러게 가지고 되겠느냐. 물론 사랑으로 하지만은 사도 바울도 그걸 지금 사랑으로 해서 이 성도들을 책망을 하고 비판을 하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눌림이 되고 그게 걱정이 됐다고 말이에요. 저들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고 채찍을 하고 막 소리를 치면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 부모님 막 그래서 마음이 아프구나. 내가 혈기로 돌아서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책망하고 정리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사단이 먼저 신방해가지고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막 더 갈등 갖게 만들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건 남에게 근심과 걱정을 주는 것입니다. 늘 사랑의 말을 기쁨의 말도 다 못 하고 죽는데 왜 비판합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습관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절대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오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멋집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연탄 주시옵소서 뭐 이러는데 하나님 내 입술을 불러 태워주셔서 남들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소망을 주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얼마나 멋집니까? 아멘. 좀 멋지게 살아야 돼요. 어차피 한평생이요. 어차피 한 인생입니다. 어차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멋있게 살다 가야죠. 멋있게 살다가 뭐 돈이 많고 뭐 지식이 많고 한계에 좋아서 멋있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 주어진 삶 속에서 이렇게 남에게 기쁨을 주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혈기를 부리고 미워하는 삶은 근심을 주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도해야 돼요. 나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근심을 주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013년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서 내가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았는가, 또 근심과 상처를 주는 삶을 살았는가를 뒤돌아보시고 여러분이 회개하시고 정말로 기쁨을 주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 기쁨을 주는 삶입니다. 기쁨을 주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쁨을 주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여러분이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만나면 아주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아주 짜증이 나고 근심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좀 피하고 싶죠, 사람이. 친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막 기뻐요. 막 즐겁고 소망을 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늘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삶을 살면 전도가 저절로 되어집니다. 늘 남에게 짜증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삶을 살면요, 아무리 가서 전도해도 가서 예수 믿으라 그래도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니나 믿으라 그래. 그러나 그 사람이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이런 삶을 살면 한번 가볼까. 기쁨을 주는 삶은 오늘 7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주는 삶은 무슨 삶입니까? 위로하는 삶입니다. 용서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주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난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한을 품고 살면 그 한은 사단의 역사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이 한이 완전히 내 속에 굳어버리면요, 진지가 생겨버리고 암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한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한을 품지 마세요. 여러분이 남을 위로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라. 그래서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함이라. 용서하지 못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그가 근심 살아간다면 되겠냐 그 말. 내가 용서해버리면 그가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당신이 지 십자가에서 못 맞춰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다 닦아주시고 씻어주셨는데,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나에게 돌리라고 주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담당하셨는데 우리가 용서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수준을 생각할 때 용서 못할 일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수준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은 뭐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로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요셉은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도리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살아계시습니다. 목사님 같으면 용서가 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용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보지 않고 많이 안 보고 그러니까 이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신비에 이 말씀이 새겨지면 내가 용서 못한 일이 생길 때 설교 말씀이 생겨나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떠오르는 마음에 쫙 떠오르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내 삶을 용서의 삶으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일하심을 봐야 돼. 나는 용서할 수 없는데 막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웃을 수 없는데 속에서 막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락이 여기 내 속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아버지 겉으로는 막 혈기가 막 나고 그러는데 속에서 나도 목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어려서부터 운동을 하고 또 막 이래가지고 목소리가 적은 목소리가 아니에요. 늘 우리 집사람 목소리가 죠. 근데 또 우리 설교할 때는 근데 싸울 때나 큰 소리 칠 때는 아주 대단하거든. 나도 한 소리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이제 막 크게 혈기 막 부려야 되는데 속에서 그 혈기가 나오지 않는 웃음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심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용서하고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여튼 성경의 핵심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삶은 기쁨을 주는 늘 사랑의 삶. 사랑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고 물으신다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이라고 말하겠어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해봤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신비에 새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이 신비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게 사랑의 삶입니다. 우리가 사랑 말로 그 가벼운 게 아니에요. 사랑 속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삶은 하나님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삶은 절대 장애물이 없습니다. 사랑의 삶은 누가 터치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늘 사랑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선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늘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이 많은 사람의 기쁨을 주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다시 한 번에 용서의 삶을 살라고 간 거 가장 중요한 거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한 것이니. 응?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핵심으로 다 붙잡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걸 용서를 못하게 하는 놈이 있어요. 그는 누군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자꾸 용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용서하면 화목되어지고
용서하면 사랑이 되어지고 용서하면 막 세상에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사단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게 절대로 속지 마시오. 여러분이 용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근심을 주는 삶을 살면 벌을 받습니다. 근심을 주는 삶은 벌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6절 말씀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을 받는 것이 나타나다. 남에게 여러분 눌림을 주고 근심을 주고 상처를 주고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삶을 살면 사탄에게 속지 않습니다. 11절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을 주는 삶을 살면 사탄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삶은 기쁨을 주는 삶입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삶은 사탄에게 속습니다. 기쁨을 주는 삶을 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줄 믿습니다. 기쁨을 주는 삶을 살면 기쁨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